3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다 같이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어쩌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야 저기 가면 치료할 수 있다. 저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복음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민자 권사님, 오늘 또 우리 여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우 모두가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보다 훨씬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게 전하고 싶다는 거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보면 내가 가진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실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예배에 참석하게 된 우리 김옥연 자매님을 먼저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순, 김은숙 권사님 인도로. 예, 할렐루야. 예. 아유, 앞자리에 앉으셔서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리앙리 파브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곤충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날벌레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날벌레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막 이렇게 불빛만 보면 막 이렇게 도는데 아주 때를 지어서 수백 마리, 때로는 수천 마리가 막 이렇게 때를 지어서 도는데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말이죠, 7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앞에 있는 그 날벌레를 따라서 때로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밑에다가 갖다 놓았대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계속 앞에 있는 날벌레를 따라서 때를 지어서 돌다가 7일째 되니까 떨어져서 죽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야, 저 날벌레들은 왜 그렇게 바삐? 왜 그렇게 빨리 그렇게 때를 지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7일째 되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답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궁극적인 목적도 없이, 때로는 돈을 따라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던 그걸 따라서 계속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87%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거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이 때로는 돈을 따라서, 때로는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따라서 살다가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적이,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어려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저 북한에 지금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공산당 또 3대 세습 그런 상황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탈북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예언했다고 합시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저 북한에 먹을 것이 차고 넘쳐서 집집마다 쌀이 곳간에 가득하고 미역국에 소고기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축복이 내일 이맘때면 북한에, 저녁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제가 예언했다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을 수가 있겠는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목사님 말이라고 해도. 아니, 목사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보세요.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이 정말 가득 진수성찬으로 예비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에 나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있을까? 못 먹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기 위한 말씀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한번 열왕기하 6장 여러분 성경 한번 펴놓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자, 열왕기하 6장 29절을 앞에 한번 자막을 봅시다. 열왕기하 6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극단적으로 배가 고프면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당에 뭐 닭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솥에 넣어가지고 끓였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래 끓여가지고 삶아서 먹으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내 아들이네. 너무 배가 고프면 모든 게 먹는 것으로 보이는 거야. 얼마나 극단적인 배가 고팠으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야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딸 먹고 이게 여러분
이 어머니들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이 모성애가 있는 어머니들이 이런 단계까지 간다는 건 거의 정말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먹을 것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 성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말하자면 제가 그냥 좀 풀어서 얘기하면 700만 원, 800만 원 한다. 그리고 오늘 그 6장에 읽어보면 비둘기 똥을 서로 먹으려고 그 똥 하나 그 얼마에 50만 원, 100만 원을 내야 비둘기 똥을 먹는, 그러니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이렇게 극단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마리아 성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어떤 소식이냐? 자, 앞에 여러분, 열왕기하 7장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도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가 7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쌀 한 자루에 보리 한 가마니에 100원, 500원, 1000원, 말하자면 그렇게 값싸게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누구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내일 이맘때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야? 아름다운 소식이야. 복된 소식이요. 정말 기다리는 소식.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인데 그 양식을 배불리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때가 내일 이맘때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관 중에 한 장관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 얘기했지만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어찌 그런 일이, 하늘에서 하늘 창고의 문이 열려서 북한에 쏟아 부어준다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장관도 그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죠. 정말 그렇게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24시간이 지나면 소고기에 쌀밥에 그냥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하게 하셨나? 사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수십만 대군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십만 아람 군대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먹을 것, 군량미, 그들이 생활할 것,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그들도 먹어야 전쟁을 하니까 군량미를 가지고 와서 장기전을 하면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라 그들은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먹을 것이 많이, 또 수십만의
아람 군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엄청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그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4명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나병 때문에 부정해서 성 안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어도 나병 환자들도 여러분 먹어야 돼, 못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먹느냐? 가족들이 먹고 가족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면 가족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고 그들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죠. 비참하죠. 그런데 성 안에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 나병 환자는 먹을 거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아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병 걸린 사람들에게 챙겨줄 것은 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야. 굶어 죽기 직전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어.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아람 군대가 있는 곳은 아마 양식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자. 만약에 가서 그들에게 여보세요, 활 쏘지 마세요,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해서 우리가 항복하고 활 쏘지 말라고 해서 살려주면 살 것이고, 활을 쏘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거 없으니까 죽고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도 양식이 있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자. 4명이 그렇게 서로 이 얘기를 하고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아람 군대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시작하고, 근데 걸어가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해질녘에.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어느 때? 해질 무렵. 자, 해질 무렵은 어느 때일까요? 저녁 때. 저녁 때는 뭐 먹을 때? 저녁 밥 먹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아람 군대가 이제 그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 때니까. 이제 저녁을 해서 브루스타에다가 송탄 부대찌개를 올려놓고 펄펄 막 끓였어요. 막 냄새가 막 그냥 이쪽에는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저기 뭐예요? 어제 가서 보니까 그것도 있던데, 피자도 공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준비해놓고, 저 지휘관들은 그냥 소고기에 더 좋은 거 다 준비해가지고 저녁 때 이제 맛있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병사들이 모는 말발굽 소리, 말들이 막 뛰면서 우는 막 그 수백 마리의 말들이 우는 말 울음소리, 거기다가 병거들의 그런 쇳소리들이 막 그 병거들이 막 쳐들어오는, 여러분 해질녘이니까요 어두컴컴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장막을 열어서 보니까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말이죠, 말발굽 소리에다가 말 우는 소리에 또 병거 부딪히는 소리, 이거 보니까 틀림없이 엄청난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기습 공격을 하는 걸로 그 소리가 들려오는.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걸어가는 소리를
말발굽 소리로 바꿔주심.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몸이 안 좋잖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걸어가다가 자빠졌어. 아유, 나 이제 못 갈 것 같아. 야, 그래도 일어나. 이제 조금만 가면 돼. 막 이 소리를, 이 사람의 소리를 예를 들면 말 우는 소리로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하늘에 스피커를 대가지고 이 트랜스퍼 시킨 거야. 이걸 다 그래가지고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아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야, 이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저 애굽의 왕들을 또 햇사람의 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연합군으로 기습 공격하는 거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가루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것 같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정군 다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라 해서 얼음아 나 살려라 하고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수저 들려고 하다가 도망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한국 갑니다, 활 쏘지 마세요 하고 갔는데 아무 기척이 없는 거야. 장막문을 열어보니까 오메, 냄새가 나는데 송탄 부대찌개가 그냥 펄펄. 배가 고픈데 진수성찬이 다 준비되어 있어.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어? 눈 앞뒤 안 가리고 막 먹기 시작했겠죠. 사실 여러분, 배고플 때 막 먹어도 많이 못 먹습니다. 아무튼 4사람이 먹을 만큼 먹다가 이쪽 장막에 가니까 또 다른 음식, 저쪽 가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부르게 먹고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우리만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사마리아 성의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거기서 지금 다 굶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다고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돼. 그래서 이 4사람이 우리 여기 있다가 우리만 먹고 말면 우리가 죄받을 것 같아.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 같아. 야, 빨리 우리 일어나서 성 안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다고, 따라서 합시다, 전하자. 여러분, 이 전하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 슬픈 소식, 기쁜 소식.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이 4사람의 문둥이가 자기들 먹고 배불러가지고 정신 차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성 안에 굶어 죽던 사람들이 다 그 4사람의 문둥이의 말을 듣고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그 모든 군량미와 말과 모든 것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풍성한 은혜는 대가가 없이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의 대가가 치러지고 이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4사람의 문둥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걸음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걸음을 큰 하늘 스피커로 변환시켜서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서도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윤 집사님이 아까 우리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은혜가 선생님의 죄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할렐루야, 죄와 저주와 고난과 죽음,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온 그 저주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과 행복과 축복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앞에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우리의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 같은 소망 없는, 어쩌면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알려주게 칠판했다가 한 것은 우리 인생은 다 고난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저주를 받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그러다가 결국은 다 죽어. 여기 이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은 이 절망과 이 희망 없는 이 절망 가운데 다 묶여. 어떤 대안도 없고 어떤 해결책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오늘 이 순간 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참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먹을 것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이전에는 막 서로 싸우던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으로 우애하고 그렇게 사마리아 성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는데요, 넷플릭스에 보면 이제 좀 지났지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결국은 뭐냐면 460 몇 명인가 465명인가 아무튼 그 숫자가 이렇게 참가를 해서 한 사람씩 죽어가야 나한테 배당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56명이라고 해봅시다. 456명이 다 죽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456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 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가위해서 들리면 무조건 총으로 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모든 게 자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 오징어 게임의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남을 넘어뜨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남이 망해야 내가 흥해. 이게 이 세상이야. 경쟁. 아주 그냥 서로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것을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456명이 456억씩을 갖게 되었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러지 말아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굶어가던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끝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의 십자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풍성한 복음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가는 그런 부유한 음식들이 있으니 너희가 마음껏 와라.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복음의 풍성함을 받으라.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펜을 드시고 우리 설교 요약란 한번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드세요. 자, 펜을 드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자, 펜을 드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포위함으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 자식까지 삶아 먹을 정도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이맘때 뭐가? 양식. 자, 양식 밑줄 쳐요. 여러분 거기에는 밑줄을 쳐요. 양식이 아주 싸게 풍성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밑줄 치셨죠? 자, 이 양식은 누구나 내일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언한 뭐대로? 자, 거기도 밑줄 쳐요. 말씀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밑줄.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언한 말씀대로. 다 같이 시작. 양식을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뭐한다? 예, 거기 밑줄 쳐요. 반드시 성취하신다. 밑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계속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 거기 밑줄을 다 쳐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번 써봅니다. 자, 이제 빈 곳에 한번 써봐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첫 번째 1번 구원의 약속이다.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두 번째 평안의 약속.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평안의 약속. 세 번째 부요의 약속. 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부요의 약속. 부요의 약속. 네 번째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 다섯 번째 형통의 약속. 형통. 여섯 번째 건강의 약속. 치료. 건강과 치료의 약속. 그다음 마지막으로 천국의 약속. 천국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 해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고 나가면 나병 환자를 통하여 오늘 이 풍성함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한 은혜를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뭐냐?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약속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아 누리는 바로 그 믿음, 그 실제,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이 축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2번입니다. 2번 다 같이 읽어봐요. 2번 시작.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뭘 전한 거예요? 복음. 자, 복음 밑줄 치고 기쁜 소식 쓰세요. 기쁜 소식 그렇게 쓰시면 돼요. 기쁜 소식. 배고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기쁜 소식. 자, 적으셨으면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밑줄. 전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 전하는 자가 마땅히 전해야 되겠죠. 예, 마땅히 전해야 되겠죠. 자, 3번. 자, 3번 그대로 읽어봐요. 시작. 그 결과로 성 안에 구원과 생명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전하여도 믿지 못한 장관은 죽었습니다. 믿음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믿고 누리고 전합시다. 거기 밑줄 쳐요. 믿고 누리고 전하자. 다시 한번. 믿고 뭐하고 누리고 그리고 전하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고 배부르다, 야 좋다, 믿어보니까 참 감사하다, 이래서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알려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배부르니까 전하게 된 것처럼. 자, 계속 시작. 나병 환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더 열심히 아름다운 소식을 3분 브릿지로 또 전도지로 전합시다. 전합시다 밑줄 쳐요. 여러분도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누리고 그리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뭘 전하느냐? 거기 한번 적어봐요. 거기 전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 한번 적어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축복, 영생을 전하자. 그 외에도 우리 아까 적은 거 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축복, 영생을 전하자. 그걸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이게 좋더라 이거죠. 자, 마지막 같이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밑줄 치세요. 선물. 선물은 공짜지만 값싸서가 아니라 너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 이것은 시작. 이것은 돈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전해주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나는 믿노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